대림절 제1주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더욱더 간절하게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시 한번 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일들,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릴지 오늘도 결단하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의 그 뜻과 꿈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동하며 감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다시 우리의 눈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주님께 부름받혀지는 순간에도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관용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평화롭게 모인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 분출을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시간에도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가장 가까운 북녘 땅의 독재와 정권 유린으로 백성들이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비롯된 이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저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살다 보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아픈 건 어찌 보면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더 잘 자라려면 일종의 질병, 시련이죠.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잔병 치레를 많이 하죠. 그 잔병 치레를 통해서 면역력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 잔병 치레가 아이들에게는 시련이겠죠. 일종의 시련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경이가 지난 주말에 독감에 걸렸는데 너는 그런 나이는 아니야? 너는 면역력을 이미 길렀어야 돼. 세아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예서가 열감기에 걸리고요. 돌아오는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엄청 더 추워진답니다. 이번 주가. 그럼 여러분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층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다음에는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몸에 있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겪어야 하고 또 잘 겪어서 건강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겪게 되는 일인데요. 바로 잘못된 소문, 또 과장된 주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다툼이 생기거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죠.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겪었다면 교회도 이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한다면 그때는 거뜬히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건강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견뎌서 막 악을 쓰고 견뎌서 독해지는 걸 상담학에서는 상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겨낸 게 아니고요. 견뎌낸 게 아니에요. 그냥 악을 쓰고 버틴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아픔들을, 이 시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지고 그걸 뛰어넘고 이겨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주요 내용은 바울 목사에 대한 비방입니다. 이 비방을 퍼뜨린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철학이나 지혜를 가르치고 돈을 벌어먹던 저 표현으로는 돌팔이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더 유명해지면 다음 도시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죠. 이런 돌팔이 철학자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왔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쨌든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면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울이에요. 너무 좋았던 게
바울이 이 교회를 두고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비방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야, 봐라.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그 선교사, 그 사람은 돈이다 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명성이나 얻어서 성접대나 받으려는 사람이야. 책임감이 없어. 사랑이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냐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생각해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신들한테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아니, 그랬으면 한 번쯤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취했어야 되잖아. 당신들한테 관심도 없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야.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비방을 한 거죠. 그러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신도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을 비방하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 말들을 들으니 신도들이 흔들리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엉터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엉터리겠죠. 바울이 거짓말쟁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도 거짓이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삶이 참 버겁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왔는데, 아니, 그게 전체가 거짓이라 그러면 버려야죠. 거짓말 믿고 그렇게 어려울 일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것을 멀리 있는 아테네에 있는 바울도 감지를 했어요. 안 되겠구나.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모함받는 거는 괜찮은데 신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래서 이 편지에 해명이 오늘은 좀 들어갑니다. 자, 해명을 한번 볼까요?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나 여러분 버리고 떠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내가 떠난 건 내 몸이지 얼굴이지 마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당신들과 같이 있어요. 심지어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나 명성이나 얻으려고 여러분을 찾아갔던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어요.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바울이 순종하겠죠.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나는 뚫고 갈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사탄이 방해해서 어려워서 못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어려움을 뚫고 당신들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여러분, 이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고요, 선교는 선교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겹겹이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디모데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디모데가 자기를 도와줘야 하고 디모데가 자기를 좀 살펴줘야 지금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신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금 법에 의해서 못 가게 되어 있고 디모데는 적금 명령이 허락된 상태라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2절 상반절에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내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잘 버티고 있으니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함께 디모데가 함께 그 고난을 견디면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할 겁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돌팔이 철학자들은 와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겨라, 쾌락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게 진리다, 세상의 성공이 신의 축복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 순간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환난 당할 텐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굳게 하려고, 격려하려고.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디모데가 꼭 필요한데도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이유는 우리 신도들 잘 있나? 데살로니가 신도들 잘 있나?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들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줘라. 왜?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가서 애를 좀 써줘.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각 개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저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미 천국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으니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것도 끝이 아니고 함께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세상살이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니 혼자 못 견디니 함께 격려하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이겨내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 북돋아주면서 격려하면서 굳건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라도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뒤가 더 중요해요. 함께 견디고 끝까지 붙들어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그래야 하냐고. 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9절, 2장 19절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이건 없나요? 거기 있을 텐데. PPT 여기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보여드릴 수 있는 희망, 기쁨, 결국 자랑이 뭐겠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건 당신들 데살로니가 신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거래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견디고 싸우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할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다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참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함께 견디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같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끝까지 같이 믿음을 함께 지킨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함께 견디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같이 가야 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받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제 이후로 정해야 되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뭐 그것도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을 정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어려울 때 돕고 믿음이 흔들릴 때 격려하면서 나랑 같이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온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월 30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주일에 저를 통해서 저에게는 누누이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10월 30일에는 특별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면,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 이상을 찾아서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때 10월 30일에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했지만, 이용욱이라는 사람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누군가를 찾으셨어야 해요. 아니면 아직 찾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본받을 그 누군가를 이 교회 안에서 찾으셨어야 해요. 더 잘하셨다면 이미 찾고 본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 11월 6일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요. 11월 13일에는 그 2주 전에는 내가 본받아야 할 누군가를 찾아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2주 후에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본으로 삼고자 하면 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말고 수고를 다 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화요일에는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님과 목사님 몇 분에게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가르치는 시간이 두 시간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매번 그 모이는 사람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복음 하는 게 어때?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래 좀 뭐 마가복음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마가복음 하는 게 어때? 난 마가복음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니, 입도 뻥끗하지 말자. 목사님들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럼 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다가 결정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런 식의 강해 설교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제 설교가 좋습니다. 그런 때는.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오면 돼요. 이게 주제 설교.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 혹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이 정해진 본문을 계속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주어진 본문.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하겠죠. 이 주어진 본문에 충실히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아셨기에 주님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2장 1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어찌 보면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인데 놀랍게 성숙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유예요. 그들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이 전한 말을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 움직였다. 살아 움직였다고 바울이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 받아들이면 고난당할 거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신도들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누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냐고요. 피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혼자 성숙하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함께 성숙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너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경고와도 같은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내 말로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말을 주의해서 듣되 너의 손에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성숙하고 함께 성숙해야 할 지체를 찾아 격려하고 가르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온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랑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12월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찾아봅시다. 뭘 찾아봐요? 내가 본받을 사람을 찾아보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본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불완전해서 내가 본받기엔 충분한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또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본이 되어서
내가 살피고 격려하며 함께 이끌어갈 또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새신자인데요, 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 누군가는 여전히 똑같이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본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본받아서 당신과 함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는 내가 집사님, 성도님 더 온전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숙해져 갑시다 라고 말할 사람도 찾으셔야 돼요. 본받아야 할 사람,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중순만 해도 글을 잘 마무리하고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제 친구의 출판 일정만 맞으면 12월부터 책을 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들고 쓴 글하고 매주 필요한 말씀과 주제를 정해서 이 마음이 준비된 분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만큼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따라서 같이 가고 누군가를 이끌어서 같이 가겠다는 이 결단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진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함께 이끌어갈 장로님, 권사님들이 결단해 주셔야 돼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람을 더 많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숙이 아니죠. 그건 부흥이라 그러죠. 그거는 몸집이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지고 매번 똑같은 일에 또 휘청거려서 신앙이 흔들거리고 그러다가 겨우 믿음으로 겨우 내 인내로 다시 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오면 또 넘어지고 매번 그 수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면역력을 길렀던 그 아이들처럼 또 자라고 또 성숙해져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사람, 그 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우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세워져야 하는 거죠. 함께 성숙하고 그날까지 함께 견뎌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서로의 자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이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옆에서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군 걸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집은 40평이 넘어요. 제 차는 3000cc가 넘습니다. 제가 이룬 업적을 보세요. 제가 한 공로를 보세요.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혀 자랑거리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자랑할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남겨진 달란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숨기고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야죠.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같이 서 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끌고 와서 보세요, 자랑해야죠. 우리 아이들이라도 같이 서서 자랑해야죠. 더 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지체를 손을 붙들고 자랑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함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와 우리 가정들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맞는데 이게 나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잘만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 어렵지만 가정에서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어떻게 이루지?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영향력이 없는데 우리는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게 땅끝까지 가나? 교회가 뭘 할 수 있지? 이게 제 마음의 고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배가 되고 배가 되면서 결국은 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한 사람을 따라가고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적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애를 쓰셔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찾아보세요. 누구를 따라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멀어요. 예수님 닮기에는 숨이 차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라는 큰 푯대 말고 작은 푯대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작은 푯대가 되어서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함께 손을 붙들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푯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과감하게 그 고리 안에서 그 고리를 끌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땅끝까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그를 따름으로써 나도 그 길을 간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아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한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신앙은 나홀로 신앙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누군가를 따라가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가며 이 생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 어려워 함께 걸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으면 내 앞에 사람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라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서로와 서로를 함께 깊이 개입하고 만나 우리 서로 함께 손고 함께 용기를 주고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고리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고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고리 안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교회 안에 생명의 고리들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그 고리 하나하나를 통해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삼기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김지수 청년, 이석균 집사님, 조유상 권사님,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올정원금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이석균 집사님, 조유상 권사님, 성경원금 김상규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유용월 집사님, 감사원금 조희원, 이원식 권사님, 유용월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최순옥 사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훈련되어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용훈 목사, 추수감사원금 김상현 진수민 집사님,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은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를 읽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성숙하고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온익교회도 순종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사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12시 10분부터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는 오후 집회와 1층에서는 아동부 오후 순서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화요일에는 저녁 8시에 성경학교, 금요일에는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끝나면 이제 다른 성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 국내 4곳, 해외 2곳에 선교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는 현재 제 생각은 12월 24일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부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금요일로 옮길 수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과 컨셉에 대해서 회의 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은 공지합니다. 내일은 우리 강지은 청년을 강지은 청년 근무지가 사창리라 사창리에 가서 5시 40분 정도에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 주일은 12월 4일이고요. 4시에 임영광, 김소연 성도님.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는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이 신방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신방 대상 가정을 공지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꾸준히 한 주에 한 가정씩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고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만천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 여선교회에서 저희 여선교회가 참여해 주기를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저에게 요청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본체만체 했더니 지난번에는 아예 찾아오셔서 여성교회가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하는데요. 1여선교회, 2여선교회 회장님은 만나셔서 개사회 참여 어떻게 하실지 지방 여성교회 참석에 대해서 또 다른 여성교회 회원들하고 의논해 주시고 결정사항은 저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우리 지방여성교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성숙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